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철학정 이 책을 통해 하늘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영으로 특히나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깨끗하게 정리시켜 주시고 주님께 열심히 달려갈 힘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일에든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냥 들어갑시다. 오늘 공부하는 거. 자이. 자의 씨의 성품에 대한 거를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봐봐요. 대충.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씨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응. 근데 이제 자이 씨가 자이 씨가 갖고 있는 성품 때문에 벌어지는 오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응.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성경 인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성경 인물들이 겪었던 악한 모습들, 응. 죄 지은 모습들 응. 그것들을 우선은 자이 씨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도 그 악을 그 악한 모습들을 뭐 따라도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또 단순하게 이 사람이 그것만 그래서 악한 모습으로 악덕을 따라가고 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따르려면은 또 성경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 성경 인물들에 대한 그 덕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와 동일하게 또 일을 해도 된다고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도 또한 있고 그리고 또 자의가 또 이것들을 통해서 실수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 성경 인물들은 그런 실수를 했고 그런 악덕을 한번 행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것들을 행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성경 인물들은 그것들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닌데 또 자의는 이것들을 그래서 자기도 일부러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또 범할 수 있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담대, 담대와 정직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문제일까, 이유일까 하면서 이제 담대와 정직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순례자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순례자들이 각자가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통합쳐서 좀 보자면 이 문제는 순례 생활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챕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래? 소홀히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이 때문에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원인이라고 본인이 지금 얘기했는데 소홀히 네. 얘기하는 것이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네네네, 결과요. 근데 본인은 소홀히 여기는 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그냥 이 일단. 순서대로 네, 쭉 말씀드린 거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못 잡았고요. 그냥 아니, 본인이 이런저런.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깐, 미나 얘기 들었지? 네, 저도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그렇게 들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동사? 네. 응. 근데 아마 영상을 곽전쌤이 나중에 돌려보시면 본인이 의도하지 알 않게 거야. 네, 그렇게 아주 들렸을 좋아. 거라고 우리 모든 거를 생각하실 거예요. 녹화해야 돼, 아주 그냥. CCTV처럼. 그 순례자들에 대해서 제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제가 이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제가 그 앞에 부분들 것까지 다 통틀어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 음. 순례자들의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 모습 가운데 그냥 이 부분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원인을 얘기하자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원인인 거지. 네. 음. 그래서 순례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거지. 음, 그렇게 봐야지. 자기 셀프 윌, 자기 의지, 자기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닌데 성령의 의지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자기 의지로 살아가게 되니까 자기 마음이 식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음, 그러니 소홀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소홀히 여겨지게 되는 거지. 뭐 그때 뭐 뭐 심지어 나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337페이지를 한번 볼까? 337페이지 첫 번째 정직의 얘기. 첫 번째 나오는 그 정직은 담대가 한 이야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덕, 공덕 아까 곽전사 얘기한 것처럼 덕을 갖고 있으면 덕을 갖추면 그, 그 사람들이 했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죄라고 하는 것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니까 정직이 얘기할 때 정직이 이 대답이 그는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이걸 감추는 것보다 네. 그렇잖아.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내가 참아야 돼?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 나는 그냥 그렇게 할 거다. 그걸 갖고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진 않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 누구나 다 죄 짓는 것이 아니냐. 나는, 하여튼 내가 최소한 나한테는 정직하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지. 김이나, 이게 정직이래. 저는 예전에 무조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정직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의견대로 행동하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 너무 재밌고 웃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이지. 진짜 알아야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정직의 문제를. 이 자의, 부끄러워. 이거 무식해서 그래, 무지해서 대충 네. 알아갖고. 그 찬양 중에 응, 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면서 응,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응, 그 고백이 음, 있잖아요. 응.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직이란 게 그냥 무조건 솔직한 건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영이 드러나는 게 정직이다. 저는 음.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없어지고 정결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정직, 사람에 의한 정직이 없어지고, 네네. 하나님의 네.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게 정직이다. 네, 응.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직이 그 단어 자체가 바르고 옳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바르고 옳은 건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네. 정직하게 내가 사랑하면 안 돼.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지. 어? 아, 나는 정직하게 성욕이 올라오니까 나랑 자면 안 되는 남자인데 같이 자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정직이지, 이 무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 그게 정직이야? 아니요. 아, 제가 다 오그라듭니다, 목사님. 이 정직이란 단어만 나와도, 아, 좋은 거지 뭐. 네. 좋은 거야. 나쁘지 않아. 난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이런 맞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네. 그 어떤 공부할 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네. 응. 이런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그 강도가 얕아. 네. 아, 너무 웃긴 게 마음이 내키는 일이면 하고 안 하면 죽어도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예, 다른 사람 뭐 주장, 예증, 인격 이런 거 신경도 안 쓰지만 내켜야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셀프 윌이잖아. 네. 네. 이건 교회가 아니지, 이거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잖아. 음. 하여튼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직, 그 아까 곽전사가 찬양하는 음, 정직한 영을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근데 거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뭐 올바르다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단단하다, 음, 고정되다, 확실하다 음, 뭐 음, 그런 의미거든. 네.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랑은 좀 달라. 음, 확실한 마음, 견고한 마음, 단단한 마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음. 음. 자의. 나는 이 자의 이것이 우리가 봤던 이 여성 사역자의 문제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 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 의지로 사역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실력만 가지고 그냥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붙이신 걸까? 하나님이 왜 저런 목사님이 사역하는, 왜 저런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나를 사역하게 하신 건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거든. 그 영상만 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해석을 했고 뭐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는 인터뷰 영상이었었거든. 그때 추정 그런 것 같다. 대충 넘겨주는 거. 근데 이 자희 씨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자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셀프 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 자기가 스스로 정의 내리는 거.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거.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의 의지로 사역하는 거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는 거지.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움직이게 해서 순례의 길을 마무리하게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제가 나한테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뭘 그렇게 남에 의존해서 생활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면 난 잘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데, 그러면 꼭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면 난 나쁜 거가 돼야 되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왜 저렇게 나쁘게만 얘기하나? 또 거기선 또 그렇게 얘기하나? 인정봤더니. 네. 그리고 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너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 알았어 나는 안 할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뭐 대체 뭐야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가는 거다. 내 의지가 뭐가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올라오는 감정이 뭐가 중요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슬프게 느끼니까 울고 내가 좋게 느껴지니까 이야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여튼 이 자이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직의 첫 번째 얘기를 보면 그는 자신이 순례자인 채 이게 중요하지. 순례자인 채였지만 나는 그가 이 길 입구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챘지요. 그렇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야 됐어. 쉽지 않아. 어려운 일이야. 어려운 과정을 일단 통과해야 돼. 어려운 일을 일단 통과해야 앞으로도 어려운 길을 가겠구나를 계속 감잡고 가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어렵지 않았어. 처음부터 쉬웠어. 앞으로도 자기 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 하여튼 그 사람은 자기가 순례자인 척하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담대. 당신은 그 문제에 관해 그와 이야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항상 자기 이름처럼 자의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주장, 예증 같은 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제 마음에 내키는 일이면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면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난다. 근데 우리 다 이러고 살잖아. 사역자들도 이러고 살더라고. 그리고 나는 내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설교할 때마다 내 마음이 헛헛해지는 걸 느끼죠.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설교에 도와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무리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질 않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싶을 때까지는 아예 내 얘기를 귀통으로 안 듣는 것 같더라고. 뭐 나도 그러겠지. 누구나 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내 얘기를 그 얘기가 중요한 것 같다고 라고 내 의견을 따라주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담대가 얘기하죠. 도대체 그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었나요? 그때 정직의 얘기를 보니까 그는 사람이 순례자들의 공덕뿐 아니라 악덕을 따라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요. 이 두 가지를 행할지라도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는 그냥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
공덕, 악덕이란 이야기를 써놓고 있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데 영향을 받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담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례자들의 공덕뿐 아니라 악덕에 참여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어. 누구나 다 죄를 지어. 근데 만약 그가 이런 뜻으로 말했다면 별로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누구나 다 죄 져요. 저도 그런 죄인일 거예요. 라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은 예수님 자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그거 자체로는 욕먹을 일은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절대적으로 악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는 조심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이 얘기가 너무 좋지. 그래서 오히려 더 즐기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오히려 삼가하는.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 자의와 두려움의 이 차이지.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서워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의 씨는 반대인 거야. 누구나 다 이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오히려 더 누리는 거지. 하여튼 담대에게 보면 그 자기가 얘기하는 주장은 보통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완전함을 이 땅에서 그 완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개념에서 얘기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제가 올바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말은 그가 악을 그대로 용납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게 맞대요. 그게 맞대. 정직히 볼 때 그게 맞대.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실천한다는 거지. 근데 무슨 근거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정직이 성경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내 귀로 들었어. 그러면서 죄를 짓더라고. 와, 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건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돈 문제에 깨끗하지 않은 거나 똑같은 문제다. 목사도 다 똑같다. 그러면서 죄를 짓더라고. 와, 나 진짜 사역자분이에요? 어, 사역자분이? 내 귀로 어머. 들으면서 나 진짜 그날 충격받았거든. 네. 그래서 내가 와, 나 진짜 난 되게 세상을 순진하게 살았구나. 나는 목사님들은 안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드러내놓고 그 얘기, 그러니까 평신도일 땐 몰랐지 내가. 평신도일 땐 몰랐다가 그 세계 되니까 그 세계에 발을 딱 들이는 순간 그 사람들의 그 무장해제된 모습을 내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네. 어, 내가 들으면서도 참 되게 놀랐는데 와. 하여튼 웃긴 것 같아. 응, 되게 웃긴 것 같아. 봅시다 정직. 정직의 얘기. 336페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한 사건을 지적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라와 애굽의 경건한 산파들과 라합 등이 거짓말을 했으니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남의 나귀를 끌어왔으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속임수와 꾀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챘으니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어디 써있냐? 술 취하지 말라고 써있지. 그러니 술 마셔도 된다. 굉장히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네. 많이 듣던 말인데, 많이 듣고 있는 말인데 나는. 지금 현재 리얼로 듣고 있는 말인데. 나만 죄짓냐? 쟤도 죄짓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그러면서 죄짓거든? 나만 게으르게 살아? 남들도 다 게으르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게으르게 살죠? 나만 능력 없어? 다 능력 없지. 담대의 대답이 너무 속 시원해. 나 진짜. 나 너무 속 시원해. 담대의 답이. 너무나 상스러운 생각이군요. 너무나 상스러운 생각이군요. 성경을 세세하게 들춰가며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 예수님도 포도주를 나눠줬잖아. 술 마시는 게 뭐가 죄라는 거야. 바울이 얘기했잖아. 술 마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술 안 마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술 마시는 게 왜? 그런 식으로 살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진짜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뭐가 문제냐면 자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남도 파괴시켜. 지 혼자만 죄짓지 않아. 다 그 사람 머리로 돌아가야 돼. 절대로 좋은 꼴 못 볼 거야. 도저히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억지 이론. 근데 정직이 336페이지 정직이 그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억지 이론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랫부분 좀 읽어볼게요. 제가. 제 말뜻을 올바로 이해합니다. 그는 아무 사람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일을 행한 성경의 인물들처럼 덕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와 동일한 일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친 거 아니냐? 되게 오만하고 교만해. 진짜. 하지만 그런 엉터리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마치 어떤 선한 사람이 계속 잘해오다가 한 번 실수로 죄 범한 것을 보고는 자기도 일부러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지요. 또한 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혹은 돌에 걸려서 진창에 넘어져 옷을 버린 것을 보고는 자기도 고의적으로 그 안에 넘어져 돼지처럼 뒹굴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죠. 정력의 힘에 의해 눈이 가려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에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란 뜻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화를 자기가 선택한 것이라는 뜻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다시 그 사람은 넘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 인생에 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게 말씀이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경건한 자들의 악덕에 참여한다 해도 그들의 공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경건한 자들의 악덕에 참여한다 해서
그들이 공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그의 가정은 앞에 주장 못지않게 허황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죄악을 먹어 삼키는 것이 결코 저들의 공덕을 소유한 자의 표시는 아닙니다. 그렇지. 내가 공덕을 소유했다고 하는 평가는 대체 누가 하냐 말이야. 어? 쟤나 나나 똑같으니까 나도 똑같이 산다. 걔나 나나 똑같을 거라고 누가 얘기해 줬냐고. 쟤나 나나 목사야. 다 똑같아. 너 목사도 저러니까 나도 그래도 돼. 걔랑 나랑 틀린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아? 응? (337페이지) 넘어갑시다. 뭐 글이 짧아서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읽어요. 337페이지.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사랑이나 믿음이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당신도 물론 그 사람의 이론을 강력히 반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가 당신의 반박에 무슨 변명을 합니까? 예, 그는 자기 의견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자기 의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정직하다고 하더군요. 아, 나 진짜 웃겨. 최소한 나는 나한테는 정직해. 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그냥 드러내는 것뿐이야. 창피한 줄 모르고 참 고약한 대답이군요. 아, 우리가 그런 정욕을 마음으로 거부하면서 어쩌다가 정욕에 빠지는 일도 나쁜데. 그렇지. 맞아. 나쁘다는 거 아는데도 죄 짓게 되거든. 악을 악으로 갚아주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갚는 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다.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도 나도 모르게 열받으면 내가 쏴주고 내가 쏟아주고 내가 욕하고 내가 쫓아가서 비난하고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하는 거지. 그것도 나쁜데 일부러 죄를 짓고 정욕을 용납하는 일은 더욱 나쁘지 않겠어요? 앞의 일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뜻하지 않게 비틀거리게 하지만 뒤의 일은 그들을 함정으로 이끕니다. 그렇죠. 이런 게 문제지. 내가 죄를 지으면 뭐가 문제냐?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가 게으르게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냥 게을렀어. 게으르게 사는 것뿐이야. 난 이때까지 게으르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난 점점 바뀌고 있고 난 점점 부지런해지고 있고 근데 나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어떻게 금방 바뀌겠어. 이러고 그냥 계속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왜 못된 애들 특징이 막 때리면서 아파하지 마. 아프다고 하지 마. 야, 믿는 사람이 아픔도 견디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파도 참아. 이거 진짜 못된 애들 특징 아니야? 근데 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아니야. 모든은 취소. 많은 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살죠. 야, 내가 믿음이 거기까지야. 내 능력이 거기까지야. 네가 감당해. 이거지. 아프다고 하지 마.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가 믿음 없는 건지 알지? 오, 너무 과학적이에요. 그런 거지. 응? 정직. 이 사람처럼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순례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지. 겉으로 다 티가 나지 않을 뿐. 그런 마음 때문에 순례 생활을 오롯이 순례 생활에만 집중할 수가 없죠.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건 욕망을 섬겨주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 고집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앞에 뭐라고 써 있는데? 자기 마음에 내키면 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면 안 한단 말이야. 자기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죽어도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욕망이라고? 자기 자신의 욕망?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례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욕망을 섬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오늘은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지. 옳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지요. 하지만 낙원에 계신 임금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두 그에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바뀌게 되지, 사람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의견, 참 이상한 의견들이 많아요. 죽을 때가 임박해서 회개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나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악한 것들한테 속아서 그러는 건데 자기가 악한 것들한테 속았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망할 때가 다 임박해도 망할 것처럼 상황이 코앞에까지 다가와도 난 안 망해 라고 하는 거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참 믿음도 좋아. 담대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100리길을 달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만약 그가 일주일에 마감 1시간 전까지 여행을 미룬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야, 이 참 진짜 표현이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먼 길을 달려서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가려면 굉장히 많은 길을 가야 돼. 근데 계속 안 가는 거야. 나 조금 있다 가야지. 뭐 하자는 거야. 계속 미루는 거야. 안 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여기 답이 있죠. 자처한다. 자기 스스로 순례자다라고 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보다시피 나는 노인으로서 오랫동안 이 길을 여행하며 많은 일을 겪고 또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온 천하를 휘어잡기나 하려는 듯이 덤비다가 며칠 안 돼 그만 광야에 쓰러져 약속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처음에는 아무 약속도 못 받고 순례자가 되어 하루도 견뎌내지 못하리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결국 훌륭한 순례자가 되는 것도 보았지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급히 내닫다가 잠시 후에는 다시 뒤로 급히 돌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순례자의 생활에 대해 매우 좋게 이야기하다가 얼마 후에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제가 듣기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낙원을 향해 출발할 때는 긍정적으로 그런 곳이 있어 라고 말하다가 천국에 거의 다 와서는 그런 곳은 없어 하며 돌아서기도 한답니다. 또 자기의 순례길을 막는 자가 나타나면 해치워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어떤 사람들이 거짓된 경고에 놀라 믿음과 순례의 길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다는 소식도 들었지요.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해. 각자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들이 아닌가? 나는 그래서 이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하면서 곽전도사 얘기가 어떻게 하면 좋아 보일까를 얘기했잖아.
그걸 내가 심각하게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기억해? 기억이 나나? 어떻게 하면 좋아 보일까요? 뭐 얘기하는지 알아? 지난주에 우리가 그 뭐야 겉으로 드러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은 다 똑같은데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다. 네네네. 그래서 크리스티아나는 눈을 두들겼고 네, 맞아요. 아, 그거 얘기하면서 어떤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일까를 도움이 얘기를 될 했을 때 내가 그게 그걸 네. 지적을 하면서 그냥 정직한 거 얘기를 했었잖아. 자연스러운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건 것 같아. 아니 걔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하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데 네. 뭔 얘기하는 건지 알죠? 이 사람들 네. 자기도 굉장히 정직해. 정직은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아. 정직하게 살아 그럼. 정직하게 살라고 해. 그리고 구원에서 떨어지라고 해. 진짜 그런 걸 원하는 거야? 난 내가 이렇게밖에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 그냥 이렇게 내 능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나 욕하지 말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 난 원래 이런 악한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난 내가 게으른 사람이니까 여태까지 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 앞으로도 게으르게 살 거니까 나한테 부지런함을 강요하지 말아요.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근데 이런 식의 논리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다니까? 되게 무책임한 거. 난 원래 이러니까 네가 맞아. 받아들여. 무책임한 거야.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뭐 그랬겠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어쩔 수 네. 없어. 맞아. 어쩔 수 없다고 해. 나는 음,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야. 아, 음, 욕하라고 그래. 나는 그냥,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다니까? 네. 이상하게 배째라 하는 식으로. 어어어어. 네. 그러니까 정직하다니까? 굉장히 정직하잖아. 네. 정직해서 아, 천국에 거의 왔어. 거의 다 왔어. 근데 그런데, 그런 분도 없대. 그렇지. 네. 결정적인 것을 돌파 못한다. 끝에 가서 못한다.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그래, 그런 것은 있어. 자기를 계속 자기한테 속인 거지. 진짜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속이는 거지. 남들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출발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봐야 안다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끝에 가봐야 안다는 거야. 중간에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 이 사람은 가짜인 것 같아.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 사람은 일을 잘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일을 못하는 것 같아. 그거 말하기 되게 어려워. 끝까지 가봐야지. 끝에 가봐서 근데 음, 되돌릴 길이 없이 그냥 버리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을 끝내 못 들어오게 만들지. 그가 이제까지 계속 변명하며 살았기 때문이야. 자기 의지가 중요해서 자기 의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자기를 채워야 되는데 자기 의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손 놓으면 그냥
놔지는 거지. 놔지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일을 못해. 자기 의지만 있으면. 목사님, 자기 의지를 자기 애라고 또 볼 수 있을까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응, 맞아. 자기가 비난받는 거, 욕 듣는 거, 그리고 자기 하고 싶지 않은 거 하고 싶지 않고, 응,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자기가 기준이거든.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상? 가장 큰 걸림돌이 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지금 이 자의라는 사람 보면, 그래서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찬양을 그래서 자꾸 하는 거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내 안에 세상은 없어져야 되고 나도 없어져야 돼. 근데 사람들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자기 유익이 안 되고, 그, 자꾸 번두사님 얘기하는데 그 영상 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과감하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네? 나 인정 안 해주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셀프 자기라는 게 무섭다는 생각이 그래서 자꾸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한테 간 거지. 네, 그 사회 처음부터 그 단체는 사람은 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인정 안 해주니까 견디다 끝내는 이탈하게 되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지. 다 드러나지. 그래서 끝에 가서 보고 저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처음부터 아니었구나. 가 끝에 가서 확인이 되지. 하나님이 계획에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막 키워서라도 천국에 들어오게 만드셨겠지.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냅두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살았겠지. 냅두셨으니까 그냥 살았겠지. 근데 그냥 냅뒀다는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그냥 냅두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겠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해석을 글자 안에서 갖춰서 이해를 하면 안 돼.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안 들어먹은 것일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고집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로마서에서 특징적으로 그 고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있는데 로마서 2장 5절에 나오거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계속 고집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모스 말씀 한동안 봤을 때 아모스에서 보면 일이 일어나니까 야 너는 이 일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돌아오지 않더라? 너 이 일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돌아오지 않더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는 느끼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감당하면서 회개하지 않더라? 그 얘기거든? 그 얘기는 너는 정말 고집스럽더라. 힘든 일이 벌어져도 고집스럽게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나한테 회개하지 않더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라도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겠지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냅둬서 나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상황을 통해서 너 계속 이렇게 살면 버림받을 수 있다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려고 환경에서 계속
조성을 해도 이 사람이 고집스럽게 그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요, 우리한테. 어찌됐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해. 그러니까 뭐냐, 일이 터졌다는 건 하나님이 나한테 그 전까지 아무 말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일이 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내가 귀퉁으로 안 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이 벌어졌다는 건 많은 기회를 내가 버렸다는 뜻인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고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심판하시네? 나한테 되돌릴 수 없고 뭐야,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이야? 한 번 내가 실수했는데 바로 버림받은 거야? 그거는 내가 착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 그러니까 뭐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큰 일이 벌어지고 굉장히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 그 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러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줘?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내가 안 깨달아서 그래. 못 깨달아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 거고, 이전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수많은 기회들을 내가 흘려보낸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어 처음 하건 거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를 봤을 때 참, 네. 자기가 마음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심판당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은 모르고 실수하는 사람은 봐준다니까.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큰 죄를 지었어도 봐준다고.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시네요. 뭐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기회를 줘.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가혹하냐? 지도자들. 그것도 모르고 넌 지도자가 된 거야? 이런 거지. 그럼 너 때문에 다른 애들도 못 배웠겠다? 그런 얘기. 넌 소경이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도 소경으로 만들어버렸겠네? 이런 얘기. 그래서 너희들 선생 되지 마라 하는 그런 얘기가 써있지, 성경에. 그래서 같은 죄를 지어도 선생들이 훨씬 벌이 크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더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지.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용서 못 받는다며 성경에 써 있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용서 못 받는다고.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 어떤 의미야? 은혜를 몰랐으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사냐? 아, 내가 은혜를 몰랐구나. 를 하면 거기서 살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근데 아니라고, 난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은혜를 안다고 하는지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지 그조차도 모르더라, 사람들은.
안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 들어. 모른다고 믿으면. 근데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네가 고집스럽게 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네 머리에 쌓고 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의, 자기 의지, 자신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삶에 자기 주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네. 가는 것처럼 끝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그만두게 돼 있어. 본인이 그만두게 돼 있어. 그런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왜 그거 있잖아.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지. 내가 어떻게든 맞춰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전까지 참아왔던 거 다 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우리 의지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의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 기억하고 자기 돌아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살기 바래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성 사역자에 대한 편견. 편견은 있지만 우린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편견? 누구나 다 갖고 있지. 근데 그 편견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우리 다 알고 있거든? 그냥 이런 거야. 흑인? 무시할 만하지. 인종차별? 나쁜 거라는 거 알아. 속으로 해. 근데 공식적으로 인종차별은 나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 내가 쓰레기가 돼. 그거 티 안 내. 여자 싫어. 그런데 여자를 싫어한다는 걸 드러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거든? 그래서 겉으로 티 못 내.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걸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이 나쁜 사람 될 건데? 그러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야. 내가 여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야. 여자가 이거 얘기하면 목사들도 그 얘기하면 욕먹는다는 거 알아. 그러니 내가 실력 있으면 아무 소리 못해. 상대방에서 찍소리 못해. 내가 실력 없으니까 잘리는 거야.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주방에서 일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주방은 무슨 한직인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는 그냥 주방에서나 일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항상 유년부였다. 그 사람이 그 얘기했거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상관없이. 저도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그치? 뭐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셨었고 본인이 잘하시는 건 뭐냐고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본인이 말을 이중 논리가 있는 게 또 그 일이 되게 보람되고 뭐 돌보는 일이나 노인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뭐 또 나쁘지 않았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돌보는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봐서 저 사람은 돌보는 싫었던 일을 굉장히 빛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뭐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도 귀한 일이라고 하지만 말을 계속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또 그 좀 전 중요하고 귀한 헷갈렸어요. 일이면 입 다물어야지. 그쵸?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은 거다 하고 입 다물어야지. 입 다물지 않잖아. 음, 그러니 말 따로 생각 따로야. 네. 처음에 받은 사명이 있으면 그게 끝까지 갈 거라고. 뭐 이거 얘기하다 보면 너무 멀리 가겠다. 벌써 1시 20분이 다 되어 가네요. 좀 있으면 20분이네. 하나님은 큰 틀만 잡아주지 않나? 바울한테도 아주 큰 틀만 잡아줬지. 세세한 거는 사도행전 16장 보면서 바울이 여기로 가려니까 여기 아니라고 하고 저기 가니까 저기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벽에 부딪혔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벽에 부딪히는 것일 수도 있잖아. 음. 유년부를 해야 되는 게 그 사람 사명일 수도 있잖아. 네. 나 그래서 대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게 대체 뭘까? 그걸 알기는 하는 걸까? 그것도 모르고 사역한다 그러면 되게 불쌍하게 20년을 달려온 사람이었겠구나 싶은 거지. 그렇지. 20년을 했어도 보람이 없지. 그래서 사명과 상관없이 일했기 때문에. 하여튼 나는 항상 가장 근본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거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힘들면서 일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제가 쓸데없이 무슨 고생을 해서 뭐하러 해요.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같이 놀러 다니고 집안일하고 이거 아니어도 할 일 많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면 제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싶어갖고 자꾸 물어보는 거야. 자꾸 구멍들이 나타나니까 그 틈새로 계속 뭔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내가 보여지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자꾸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거 덕분에 그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해도 하나님이 맞다고 하니까 버텨지는 거지 그냥. 음. 허망하진 않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래. 네. 뭐 오늘 한 거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도 왜 없습니다. 없어? 왜 없어? 어? 왜 없어? 있어야지 생각이. 저는 이미 처음에 말하고 어. 그 제가 놓쳐서 못했던 부분들 목사님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응.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걸로 멘탈이 털렸다. 멘탈이 틀린 게 아니고요. 뭐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좀 말하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제대로 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는 글 읽다 보면 와 하고 깨닫는 때가 있잖아. 아 이게 네, 이건가 보다 하고 깨닫는 때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제대로 깨닫는 건지 문맥 안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문맥을 놓치면 그 문장만 이해해 갖고는 그걸 진짜 이해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네, 전체 맥락을 보고 다시 한번 단어를 또 보고 문장을 보고 그럼 또 다시 또 맥락을 보고 이걸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걸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내 무의식에서 그거를 탄력적으로 계속 나도 모르게 그 시각으로 이 눈으로 봤다 저 눈으로 봤다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놔야 돼. 음.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아. 음, 이게 남에게 무엇인가 내 얘기를 밝히는 것도 이건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내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전도사는 나 솔직하게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 평신도 박사들도 있어요. 신학 박사들 있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목사보다 더 잘 알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말에 대한 무게하고 성경을 더 많이 알아도. 근데 전도사가 갖고 있는 말의 무게는 진짜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근데 헛발질할 순 없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진리를 호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이걸 진리인 척 내가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일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부모가 자식들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자식들은 부모 등을 보고 배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말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믿는 이유는 말 그 이상의 내 행동들, 내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본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지. 여러분들 말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을 볼 거야. 여러분들의 눈빛을 볼 거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한 태도를 볼 거야. 그것과 말을 견주어서 그렇게 볼 거라고. 말 한마디가 간단하진 않다. 그렇다고 말이 또 전부는 아니지. 근데 어찌됐건 엉뚱한 얘기 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올바른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그건 좀 거의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부담감, 압박감을 갖고 더 깊게 들여다보고 내가 옳게 바라본 것인가 하는 자꾸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 없으면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다.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통화해서 저희가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동안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자의를 살펴본 것처럼 저희가 저희들 모습 가운데에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혹시 해석하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